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여선지자가 한 분 있었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락과 협력을 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정벌을 했습니다. 여선지자가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정복한 후에 대단히 교만할 수 있는데 이 드보라 선지자는 오히려 사사기 5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고 당연히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통치를 할 때 사사들이 있을 때도 있었고 사사들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는 사사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는 사사가 없기도 했습니다. 왕들과는 달랐던 거죠. 왕이 세워지면 모든 나라가 왕권하에 들어가고 또 왕의 장남을 중심으로 왕이 세습되기 때문에 그런 공백기가 없지만 사사시대 때는 사사들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사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지만 사사들이 없을 때는 자칫 자주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동안 평화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사사기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사사기에 이런 사이클이 7번 돌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저들이 징계 속에 빠져서 고통을 받을 때 선민이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저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풀어주시는 그런 이 사이클이 7번 나타나는 성경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드보라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아말렉과 동방 연합군과 합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초토화되게 됩니다. 저들 연합군의 힘이 셌을 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군대는 약대를 많이 거느리고 있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기동성이 대단했던 그런 군대였습니다. 미디안의 압제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대단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렇게 강렬했던 미디안과 연합군대를 징치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라고 강청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 우리를 좀 다스려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강청을 할까요? 자신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이 없기 때문에 속절없이 미디안이나 연합군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미디안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굳건하게 왕정 체제를 견고하게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철저하게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이 합당하니, 당신이 미디안 군대를 이겼으니 당신이 좀 우리의 왕이 되달라. 그것도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거론하면서 대대로 좀 우리의 왕 노릇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승리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8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다만 누가 너희를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은 왕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고 기드온이 답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미디안 군대에서 승리한 것이, 이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합니다. 마치 기드온 한 사람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서 승리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달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모습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불신앙의 소행이지요. 이방 나라가 세습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가 왕을 세워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치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당시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때 사무엘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지금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닫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관만 열어가지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좀 세워달라 말을 하니까 사무엘이 괴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왕을 세워주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면에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생각해보고 거절하는 것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모든 사람의 메뚜기같이 많은 군대들을 이긴 것은 나의 지도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인도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승리였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능력이 부족하다.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여러분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을 때 32,000명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서 최종적으로 3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 300용사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용사는요 32,000명 가운데 뽑은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너희들 가운데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용기가 없는 자는 돌아가라.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죠. 그 10,000명이라도 상대 적군이 13만 5천 명인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를 저들에게 제공합니다. 물을 먹는 시험을 통해서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을 분별합니다. 개같이 물을 핥아먹었다는 말은
물을 손에 한 움큼 쥐고 개같이 좌우를 살피면서 적군이 오는가 보면서 물을 먹었다는 말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다는 말은 적군이 오든지 말든지 전쟁 의식이 없이 물을 먹었다는 말이죠. 이때 개같이 움켜먹은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돌려보내게 됩니다. 10,000명 가운데 9,700명이 돌아가게 되죠. 정확하게 300명만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게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 통과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300명은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되는 것이죠. 32,000명 가운데 10,000명 돌아가고 10,000명 가운데 9,700명 돌아가고 이제 300명이 엄선되었습니다. 이 300명은 이제 남은 절차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대가 13만 5천 명입니다. 상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쟁에서 많은 군사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선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표징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다. 여룻바알, 바알이 겨루어 다투게 된다. 또 여호와의 영, 또 양털과 지면의 이슬, 이런 여러 가지 표징들을 통해서 기도원이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 현장에서는 보리떡 환상까지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원은 자기 자신의 한계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저 가문, 므낫세 가문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저의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약한 자일 뿐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구국용사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원이 밀타작을 할 때 적군들에게 노출될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했던 그런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수많은 미디안과 연합군대를 진멸하고 자기 조국을 죽음에서 구해야 된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기도원 스스로가 내 자신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당신이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단호하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내가 아니고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참된 크리스찬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대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거기에 형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잘 될 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잘 풀리고 잘 됐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매달렸던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한 걸음씩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 그분만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자신 있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리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주장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왕이 되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절대자라고 하는 것은 대립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앱솔루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자, 어떤 것으로부터 풀려진 자, 말하자면 모든 제약, 모든 관계, 모든 불완전, 모든 형상으로부터 자유하는 실제자를 우리가 절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이죠. 자기 자신의 존재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통치자고 하나님이 섭리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받은 모든 피조물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말이죠. 피조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 법칙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왕권을 주장한다는 말은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에게 왕권을 행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부권을 발동하시지 왕권을 발동하는 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그 권한이 하나님의 왕권 행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믿고 여러분, 좌우 문설주 인방에 그 피를 발리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심판자, 율법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가 심판자라고 하는 뜻이 왕권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는 부권으로 행사하신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들은 착각하기를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는 모성애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모성애 묻지 않게 부성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저는 압니다. 유감스럽게도 신부들은 잘 모르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가정과 자녀를 가져본 목사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성애를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부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믿는 신자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발동은 구원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2위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원의 왕, 진리의 왕, 그런 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진리의 왕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 전 우주의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시죠?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우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생활 현장에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기준하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도 못 깨닫습니까? 사랑의 매를 때립니다. 어떤 경우든지 예수 믿는 신자는 깨닫고 구원받은 신자로 상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통치를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주의를 자기 멋대로,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소비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말씀과 성령에 묶여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올라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으면서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대하신 왕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왕명 아닙니까? 어명 아닙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왕이 되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할 때 기드온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왕명을 따라서 살아보니까 승리가 온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명을 따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왕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등 연합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적진 속으로 가서 구원해야 된다. 명령했습니다. 가문도 좋지 않고 아버지 가문 중에서 자신이 제일 약하다고 했으니까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도 기드온이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이 모인 것도 많다고 돌려보내고 최종적으로 300명만 남게 하지 않았습니까?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하롯셈 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아, 너 혼자 적진 속으로 들어가라.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 아닙니까? 부족의 한계를 토로하고 있는 기드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의 종 부라와 함께 가라. 둘이 가라는 말이죠. 그리고 결국 기드온과 부라가 적진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300명의 군사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롯셈 곁에 두고 기드온과 부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야, 적군이 13만 5천 명인데 이 나 같은 사람하고 종 부라하고 함께 가서 이거 해결이 될 일인가? 참 죽는 걸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드온과 부라가 그 명령 따라 그대로 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자기 이성으로 판단할 때 도무지 승산이 없는 걸음이고 이해도 되지 않는 걸음이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적진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민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의를 지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불렀습니까?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운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왕명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임금을 만나고
그 임금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결과 아브라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80세가 된 노인 할아버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대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임금에게 가서는 자신이 해결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걸출한 지도자로 사용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내 뜻대로 걸음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이 지정하신 길,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신앙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길이 이 속에 명령과 길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명에 따른다, 이 말은 왕이 명령하는 대로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드온이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적군들이 지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다, 13만 5천 명의 숫자가 엄청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2명의 적군을 깨웠습니다. 2명의 적군이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 이야기가 보리떡에 관한 꿈입니다. 7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흘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의 군대가 볼 때 보리떡같이 비천하게 보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보리떡이 13절에 한 덩어리, 보리떡 한 덩어리, 무슨 말입니까? 대단히 단합된 군대, 단합된 무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리떡이 가만히 있는 보리떡이 아니라 움직이는 보리떡입니다. 거기 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 움직이는 보리떡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보리떡이 대단히 위력이 있습니다.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이 굴러 들어와서 치니까 얼마나 위력이 있던지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보리떡을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지요.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보리떡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미디안 연합군대를 기드온 300용사에게 넘겨주셨다. 할렐루야. 기드온이 혼자 불화와 함께 적진에 갈 때 두려워 떨었지만 이 적군의 꿈 해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대단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승전 감사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을 개시합니다. 333 작전입니다. 333 작전이 뭘까요?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성경에 보니까 3대로 나누었습니다. 1대, 2대, 3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정확하게 3가지입니다. 3대 무기인데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야, 이거 뭐 여리고 작전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깊은 밤 적군들이 자는 틈을 타서 기도원 300용사가 쳐들어갔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항아리를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원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들끼리 친구를 죽이면서 자멸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원 군대는 그들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결국 기도원에게 대승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기도원은 그때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인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적인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행동이, 순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국교회 예수 믿는 신자가 많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 것 같은데, 예배당은 출입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부족합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가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지고 싶은 직업을 가지고 평생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평생 자기의 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생의 의미고 우리 생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사사기의 한 부분의 말씀을 받으면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 살았다면, 나를 중심으로 살았다면 싹 비우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 왕명이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때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답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부담입니까? 책임이라고 느껴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특권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자기 멋대로 살지만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오늘 이 설교를 받은 여러분과 저가 내가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그런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가부장적, 아버지가 왕이 되는 그런 아주 못된 가정이 오래 지속됐습니다. 아버지 명령에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핵가족화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왕이 돼버립니다. 무남동녀, 무녀동남의 시대가 되니까 아이들이 왕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꼼짝을 못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나실일이라는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이 참석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왕이 되는 가정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요즘은 무슨 가정이냐면 아버지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자녀의 왕권이 약해지면서 여인들이 어머니가 왕이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신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의 사회생활에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명을 따라야 됩니다. 왕의 명령이 신구약 66권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이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제자가 성경 말씀은 최고의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박 목사님이 수정을 해줍니다. 성경 말씀이 최고의 진리다 라고 하는 말은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버금가는 다른 신앙책이 성경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를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아니라고 해도 성경에 비슷한 수준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 수준에 가까운 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일생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일생 동안 성경 말씀대로 살고 일생 동안 왕명에 따라서 살았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면 그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왕명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말씀과 성령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명을 받들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